2021년 8월 1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 5번째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면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또한 그는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저는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 없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와서 주께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면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확신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그대로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기드온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수소와 함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여들었을 때 기드온은 잠시 머뭇거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확인의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양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의 기적이 아닌 2번이나 기적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기적 요구는 타작마당에 둔 양털 뭉치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구는 그와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38절과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양털 기적의 표징 요구 사건과 비슷한 일이 기드온 이전에도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은 성경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존경하여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 선두 그룹에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 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문의 기드온과 같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한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보다 더 심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 뱀의 꼬리를 잡게 하여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없어지게 하는 표적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 번의 기적, 표징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래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래서 말 잘하는 모세의 형님 아론까지 그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 겁이 많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큰 용사인 여룻바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양털 기적과 같은 표징을 요구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본문 36절과 37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한 양털 기적 요구를 두 번이나 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재차 확인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속담처럼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너무 느려 빠른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은 답답한 사람이라고 비난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행동이 그리 느린 사람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아마도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없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의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의심은 상대방도 힘들게 하지만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여 자아 형성과 개인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지요. 이 때문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의심을 버리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충분한 신뢰감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양육을 해야 하지요. 우리의 가정이나 또래 집단,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아닌 확신하는 믿음은 그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초대 족장 아브라함은 의심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갈 때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마침내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 원인은 다름 아닌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제자는 주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주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가장 큰 믿음의 방해 요소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반비례하지요. 의심의 지수가 높아가면 믿음은 떨어지고 의심의 지수가 낮아지면 믿음은 높아갑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의심하면 더는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매우 강한 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드온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지 아니하고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요구도 기드온의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지요. 이러한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그 사랑의 성품은 우리가 평생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성품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의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혹시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닐까? 몸의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코로나 환자로 의심하기 일쑤입니다. 의심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독초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심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그 사랑을 연습 훈련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심 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새벽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문제를 핑계삼아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선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열정과 순전한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온 세계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든 인간의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임을 깨닫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경제적 어려움, 무너지고 깨져버린 관계, 이로 인한 미래의 불안이 인간의 포악함으로 이어져 혼돈의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질병으로 눈물 지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면초과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바른 길을 제시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기름과 영육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